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 한 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2022년 하나님 그 심산의 축복이 많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2021년 미스 코리아가 탄생됐습니다. 2022년인데 그래도 이 예쁜 아가씨들보다는 김정숙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에 우리가 1등, 2등, 3등을 뽑게 됩니다. 1등, 2등, 3등을 뽑는데 우리는 진선미라고 부릅니다. 미스 코리아는 최고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데 왜 미가 3등이냐는 겁니다. 왜 이쁜 사람이 3등이고 진이 1등이냐는 것입니다. 1등이 미로 가야 되는데 미, 선, 진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됐습니다. 1등을 뽑는데 1등이 몇 등이다? 3등이라는 것입니다. 미스 코리아 이쁜 사람을 뽑는데 이쁜 사람은 3등이고 진이 1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는 플라톤에 가서 찾게 됩니다. 그 순서를 정한 사람이 누구냐? 플라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플라톤은 1등이 뭐라는 거예요? 진이라는 겁니다. 1등이. 그래서 미스 코리아도 1등을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데 이율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이 진이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영향에 의해서입니다. 이미 플라톤이 2000년 전에 이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등은 진이고 2등은 선이고 3등은 바로 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플라톤은 아예 이걸 1등, 2등, 3등을 정해놓고 1등은 진인데 지성과 이성이며 선은 2등인데 도덕과 의지며 아름다움은 3등인데 욕구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것을 그대로 어디에 적용을 시키냐? 바로 이상국가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세계가 이상국가가 되려면 평등, 공정, 정의가 있어야 바로 이상국가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바로 1세에서 17세까지는 사람이 청소년들에게는 운동을 가르치고 17세에서 20세까지는 군사력을 가르치고 훈련을 가르치고 20세에서 35세까지는 바로 뭘 가르치고 수사, 기하, 변증학을 가르치며 35세에서 40세까지는 이 변증을 통하여 마지막 이성과 지성의 단계로 올라가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바로 이 선은 용기 있는 군인들이 바로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바로 절제 즉 수호자들 바로 노동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1등, 2등, 3등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상국가의 바로 이 아테네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자기 직업 즉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재능대로 실력대로 거기에 맞춰서 바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세계 모든 어른들에게 자기 적성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성에 맞게 자기 곳곳에서 자기 재능을 찾아준다면 참으로 이 인생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상국가로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플라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참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려온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상,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모든 것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국가에 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됩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결정론, 그래서 우상론, 숙명론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다. 주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 꿈과 내 비전과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국가의 이상도 마찬가지요, 개인의 꿈도 마찬가지요, 가정의 가장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에 가장 축복을 내리는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에 가장 꿈을 이루는 기적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엘로암 엘샤다이 츠바오토 아도나이.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에 오면 우리 삼일체 노래, 이름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살펴봅니다. 신명기는 모든 인간의 삶은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자기 자신이 넘어지고 자기 자신이 후퇴하고 자기 자신을 실패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점점 후퇴시키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일으키게 만들고 반드시 자기 자신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와 원망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해놓으셨느냐라고 묻거든, 바로 감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참여한 자는 어둠을 깨뜨리고 반드시 승리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은 감사로 반드시 일어나고 나가서 승리의 멸관을 받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계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율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계명을 내리십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계명이요, 이 계명은 곧 율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서이며 율법서는 613가지의 법령이 있게 됩니다. 근데 613가지의 법령을 구분하면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이 됩니다. 그 첫째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이 십계명은 성경책 제일 앞면에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워야 될 계명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례입니다. 613가지의 법령을 구분시켜서 두 번째 규례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가 있습니다. 바로 요제와 화제와 거제, 전제로 드리는 제사법이 있고 수장절, 칠칠절, 오순절이라는 바로 절기를 가리켜 제사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규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례를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로 이 율례는 우리 현실의 생활에 적합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현실의 관계에서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율례의 신명기 17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 속에 뭐 할 때가 있다? 다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다가 내 마음과 내 성격대로 안 되면 뭐가 나갈 때가 있어요? 주먹이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먹이 나가고 서로 치고받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라고 서로 싸우다 보면 무슨 관계가 있다? 고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니.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이거 서로 싸우다 보면 주먹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피가 나고, 그래서 고소까지 가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판단하면 되느냐?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쁘냐 내가 이쁘냐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쁠 것 같냐 내가 이쁠 것 같냐, 네가 이쁠 것 같냐 내가 이쁠 것 같냐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합시다. 누가 대답해요? 거울이 대답합니다. 거울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하면 백설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떻게 잘났느냐 누가 옳으냐라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판결법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배우는 판결대로 내가 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할 것이니.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판단할 때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옳은 것 같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이 옳은 것 같고 누구한테 얘기해 봐야 돼요? 거울한테 얘기해 봐야 돼요. 거울은 백설공주만 얘기하니까 성질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고 옳은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자,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져서 벼를 비는 겁니다. 벼를 폈는데 벼를 싹 비지 말라는 거예요. 비지 말고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한 모퉁이를 남겨놓으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배다가 먹고, 혹시 여행 와서 여행 갔는데 뭐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면 어떤 분이 왔어요. 부산서 왔는데 차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있는 돈 없는 다 끌어줬더니 완전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과 여행역에 오면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농사를 지면 한 모퉁이를 남겨놓고 가난한 자들이 그걸 거두다가 먹고, 그 다음에 여행객들이 오면 그것을 거두다가 먹어서 가난한 자와 여행객에게 배불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관계의 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 자, 가난한 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뭘 줘야 돼요?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얘기한 거예요. 미리 거두어놓지 말고, 거두어서 주지 말고 미리 논에다가 그들이 먹을 것을 미리 뭐여라?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타면 미리 떼놔요. 그 사람을 줄 것을. 우리가 월급 타면 미리 그 사람에게 도와줄 것을 미리 생각해서 떼놓으면 그게 속이 편타는 거예요. 속이 편타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를 위하여 버려두라. 밭농사를 짓는데, 과일농사를 짓는데 밭농사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를 다 걷어버리고, 그 다음에 꾀를 심었는데 꾀를 다 걷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이 전혀 못 먹게 하지 말고 한 모퉁이를 내놔서 이분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포도도 마찬가지. 포도도 다 따지 말고, 수박도 다 따지 말고, 과일도 다 따지 말고 조금은 남겨둬서 이분들이 먹을 것을 미리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은 이것을 율례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율례의 관계 생활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든지 밭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과일농사를 지면 가난한 자와 여행을 위하여 미리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월급 타면 내가 도움을 받았던 분, 그리고 내가 도와줄 분들이 누굴까 생각하면서 조금 떼어놓는 거, 이거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생활 속에 있다면, 생활이 있는데 어떤 생활이야?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 그러니까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왔냐? 최진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생활하냐? 인간관계에서 뭐한다? 도둑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뭐하게 된다?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뭐하게 된다?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푹 자면 도둑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떳떳하고 멋있으면 내가 상대방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속입니까? 사기꾼들이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 그 다음에 제비족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비족이 안 되고 내가 사기꾼이 안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뭐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관계에 세워준 바로 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뼛속까지 뭐해라?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주먹을 줍시다. 주여 하면 뼛속까지 진실하겠습니다. 주여 뼛속까지 진실하겠습니다. 주여 뼛속까지 진실하겠습니다. 은영이 너도 해야 돼. 처음 예배 드리는데 해야 돼. 너 엄마가 공부했지 하면 너 게임했지 하면 공부했습니다. 그 말하면 안 돼. 엄마 미안해. 나 오늘 게임했어. 그러나 내가 정말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진실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내일부터는 거짓말하고 열심히 공부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는 건 상대방을 피해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속이는 건 상대방을 뭘요? 피해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건 상대방을 뭐요? 놀리고 엿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내가 거짓말해도 됩니까? 내가 속여도 됩니까? 내가 도둑질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그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피해주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는 것이다.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것이. 그러니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 율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후군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되게 두지 말며 내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비방하고 괜히 한번 쳐보고 괜히 상대방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자기가 힘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을 한번 뭐 하고 싶어요? 치고 싶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착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동하신 분들의 뭘 떼먹지 말라. 월급을 떼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선진국일수록 이 노동법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주인은 사장님은 바로 이 노동자들의 월급을 떼먹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고자를 저주하지 말며 내 앞에 자기를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상대방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잘났다고, 내가 조금 공부 잘한다고, 내가 조금 머리 좋다고, 내가 조금 먼저 그 사람보다 출세했다라고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내가 심했다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장이라고 상대방의 월급을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장애인들, 장애 가진 분들을 놀리거나 비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를 가졌다라고 해서 놀리거나 비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둘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자,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사람을 놓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건을 놓고 그대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재판장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 편 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편 들지 말고, 또 재판장은 부자들이 뒷주머니로 살짝 봉투에 주머니에 넣어준다고 해서 돈 받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받고도 재판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재판하지 말고, 그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우리 다 같이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웃에게는 이웃을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흉보지 말고 헐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모함까지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하면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뭐라고 했다? 율례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례를 행하신 이유, 그리고 율례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그럼 우리의 율례가 뭡니까? 라고 묻거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례를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묻거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물을 욕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례를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먹입니다. 주여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보면, 사람을 보면 이것을 먼저 외치라는 것입니다.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당신을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당신은, 내가 당신만 보면 내가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주여 하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주여!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앞사람을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주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왜 안 나오는가 봐요. 항상 이 손에 장을 짓는다는 것이 습관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주여!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안 나오는 왜? 여러분 평생 손에 장을 지시거든요. 이게 나와야 되는 습관처럼 안 나와. 왜? 보기만 하면 장 짓고 싶은 거예요. 당신을 보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주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율례가 안 돼 있다. 율례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원수를 만났습니다. 주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이 속상하게 여겼어요. 주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이 술 먹고 왔어요. 주여! 쫓아내지 말라 이 말. 쫓아내. 문 닫고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도냈어요. 주여, 틀렸어. 법원파 찍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법원같이 주여. 왜 학생들은 안 치워? 학생들도 왕따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다? 율례라는 거예요. 율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성김을 내는 자들아니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나를 제하여 버리라.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을 읽다가 아니 거짓말했다고 가서 죽이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때로는 제가 추론해서 많은 이 문장을 놓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율례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했다고 가서 뭐 해라고 하면 죽이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분이야 없는 분이야라고 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례를 어긴 자들은 뭐 해라? 죽이라고.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율례를 행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율례를 계시하는 계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율례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율례를 행하는 자는 뭐하고? 흥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흥한다. 그러니까 율례를 행하는 자는 흥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흥한다. 너희가 흥하고 싶으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가고 싶으냐? 비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준을 정하신다. 그러니까 율례는 흥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흥하는 길을 가르친다. 주목입니다. 내 인생, 여러분 인생, 가정의 인생, 우리 양문교회가 저는 율례의 은혜를 받아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게 흥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흥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게 흥함을 부어 주옵소서. 율례는 흥하는 길이다. 흥하는 길이기에 흥하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례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망하는 길은 망해봐라. 죽음보다 더 무섭다. 망해봐라. 죽음보다 더 아프다. 망해봐라. 죽음보다 더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례 흥하는 길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 갑자기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당신보다 더 인기가 좋아서 군중들이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당신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대는 끝났고 선생님은 이제 다 한풀 꺾여진 인생 같습니다 라고 하며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멋있는 명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기에 그분은 당연히 뭐한다? 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뭐하고 싶다? 흥하고 싶다. 그러니 나는 누구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흥하는 길이라. 내 뜻대로 살면, 내 고집대로 살면, 내 경험대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내 목표대로 성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될 것 같고 되다 결국에는 안 되더라. 그래서 율례를 정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혜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셔서 흥하는 양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여 하면 주여 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흥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이 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가정이 흥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자녀가 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가 흥하게 하옵소서. 흥하는 길, 흥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례를 단순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럼 뭐해? 흥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흥해. 네 고집대로 살아. 가봐. 망해. 그런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흥한 자와 망한 자의 차이를 우리는 다윗과 그리고 사울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9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더 컸더라. 나는 결혼할 때 조건 아무것도 안 봐. 키는 180이고 월급은 한 500이고 그리고 건강검진이 전혀 알통은 이렇게 나와. 그런 남자를 좋아해. 나는 전혀 조건을 안 봐. 그러니까 나는 조건을 전혀 안 봐. 얼굴도 안 보고 키도 안 보고 그 다음에 학력도 안 보고. 학력은 뭐 하버드 나오면 됐고 그리고 키는 180 이상이고 그리고 월급은 500이고 그 정도면 돼. 나는 전혀 조건을 안 봐. 근데 이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뭐냐? 준수에 따라 없어요. 베냐민 지파. 돈은 최고 많지. 돈이 이거야. 베냐민 지파. 돈 있지요? 키 크지요. 그리고 뭐예요? 키 크죠. 준수에 따라.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 홍건이처럼 잘생긴 것 같아요. 홍건이 나왔어요? 홍건이한테 너희 인물 50% 놔줘라는 게 준다고 그랬어요. 저도 희망이 생겼어요. 홍건이가 내 미모를 50% 준대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누가? 사울이. 공부도 잘하지. 돈도 있지. 키도 크지. 멋있지. 거기다가 승질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몬아기를 데리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몬아기를 찾으라 하매.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아버지께, 부모님께 뭐까지? 효도까지 팍 패주기 싶어. 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야 그 사람하고 뭐 해보지? 경쟁이라도 해봐서 이기려고 하는데 다 떨어져. 미모 떨어져. 학벌 떨어져. 돈 떨어져. 다 떨어져. 거기다가 인격까지 좋으니까 승질나는 거예요. 아버지께 부모님께 효도까지 잘하는 완벽한 인물이 누구냐? 사울이. 그래서 사울을 가리켜 우리 그 뜻이 뭐냐? 가장 뭐한 자라? 큰 자. 높이 올라간 자라. 이런 사람은 100% 뭐 해야 돼? 성공해야 돼. 흥해야 된다. 100%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 형들 중에 못남이야. 그래서 야 인마 너는 전쟁터를 못남. 뭐해? 양치기나 해 임마. 양치기나. 그러면서 너는 힘도 없으니까 집에서 물이나 길고 엄마 침부림이나 해 이 자식아. 그러면서 형들에게 왕따다.
왕따당하면서 훈련을 받습니까? 공부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왕따당하고 명청한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다윗에게는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 어떤 장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누구 뜻대로 살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사울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뭘 정복했다? 세계를 정복했을 겁니다.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만 그의 인생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런 차이를 가져다 두는 것이 바로 율례라는 거예요. 율례. 그래서 율례를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계명, 십계명도 중요하고 규례, 제사법도 중요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더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아, 엘 샤다이, 츠바웃도 아도나이.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으로 명칭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 신명기 32장 6절, 이사야 63장 16절,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라고 묻거든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누구라? 아버지라. 그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눕게서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의 일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나오는데 욥기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제사직, 왕직, 선지직을 이룬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거든. 누구다? 전문자라. 절대자라. 그 절대자는 반드시 멋대로 하신다. 뜻대로 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나는 누구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왜 묻습니까? 내가 왕이면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내 한마디에 전 나라 국민들이 다 복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릎 꿇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 이 민족이 흥하기 위해서, 이 백성이 흥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 흥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흥하기 위해서. 결론은 자기 자신이 흥하기 위해서라고. 할렐루야. 그렇기에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뜻을 뭘로 막느냐? 복 있는 곳을 봤어요. 복 있는 자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흥하는 길입니다. 흥하는 길이 하나님이 어렵게 나타나요. 야, 너 교회 와서
10년 동안 자료해라. 너 무릎 꿇고 인생의 고행의 길을 걸어라.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이 흥하는 길이 아니었다. 흥하는 길은 단순합니다.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나는 누구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가리켜 자기 자신을 대비시키며 모든 일이 다 뭐였다? 형통했다는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양육교회 성도님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흥해야 합니다. 나도 흥하고 싶습니다. 정말 흥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흥하고 싶은 겁니다. 경제인을 보면 저 경제인이 양문교회 성도님 됐으면 좋겠다. 교수를 보면 저 교수님이 양문교회 교수님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흥하는 길을 택합니다. 흥하는 길을 바랍니다. 흥하는 길을 원합니다. 흥하는 길을 바라고 바란다. 그러려면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흥하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시오. 흥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흥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흥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흥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손자라도 흥할 수 있도록 잡아 빼가지고 일으켜서 너는 흥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여 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흥하는 양육교회 성도님이 돼서 여러분의 행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여